요즘에 대한민국의 관심은 내년 3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인 것 같습니다. 매일마다 다양한 여론조사를 통해 각 후보들의 지지율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후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대통령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에 대하여 언론을 통하여 계속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하지 않은 일도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기와 경쟁하는 다른 후보의 일은 설령 그가 한 일조차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은 그 사람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이 나라를 앞으로 잘 이끌어가서 좋은 성과를 낼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에 대하여 자꾸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정치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는 강동구청이 있습니다. 강동구청 건물에는 매일 몇 개씩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은 2개가 딱 걸려 있습니다. 9호선의 4단계 중에 이 공구 지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호선 전체가 다 완성된 것도 아니고 한영고역과 고덕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축하한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수막은 강동구의 정책이 출산과 양육을 후원하는,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정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이를 칭찬했다. 그래서 국무총리 상을 받았다라는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은 자기가 한 일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이렇게 자기의 성과를 드러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마태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서 공동체로 점점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치 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정치 활동을 합니다.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로마 제국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다윗의 나라의 통치 질서와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처음부터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지혜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은 가난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이고 온유한 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일지라도 그들 스스로는 그들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세상의 피해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가해자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에서 나오는 교만과 미움과 허영과 탐욕과 음란과 이기심과 분노는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죄와 그 결과로서는 죽음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는 죄성에 따라서 분노를, 미움을, 질투를, 시기를, 탐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멍에를 통하여 훈련 받은 것처럼 하나님에 의하여 통제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에게 땅을 주시면서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땅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는 땅으로 변화시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온유한 자는 그에게 임했던, 그가 맛봤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도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지혜가 피조물에 그대로 실현된 상태를 원합니다. 이 상태가 바로 공의 또는 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5번째 복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복음서에서 긍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긍휼은 죄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그 가난과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자비의 의미가 이 긍휼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긍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 용서와 자비를 긍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는 하나님께 속했던 이 긍휼의 마음이, 긍휼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도 그러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긍휼은 용서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은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하여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은 이 긍휼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했을까에 대하여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자기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는데 그 땅은 여전히 죄와 죽음이 가득한 땅이 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한 개인에게서 점점 확장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정도를 어떻게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은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사회에 넘쳐나는 것을, 우리 공동체에 넘쳐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질서가 피조물에게 그대로 실현된 상태가 공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 개인에게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정되고 있어 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점점 더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 전에는 헌금을 조금만 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 많은 헌금을 합니다. 그 전에는 조금만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전에는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어떤 사람의 물질이, 시간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눈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확장되고 있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꽉 찹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어.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이 어떤 공동체에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지금 확장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은 이 회당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확장이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셀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혹시나 놓치게 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혹시나 놓치게 될 것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누구를? 바리새인의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합니다. 작은 거에 대해서도 11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은 돕는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안에 충만하다, 그 안에서 확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외식하는 자,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한 바리새인들의 삶에 대하여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이 긍휼의 마음을 그들은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들의 삶이 긍휼을 잃어버린 삶, 용서와 자비를 잃어버린 삶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마태복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바리새인은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과 다른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 죄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을 바리새인들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한 것이나 그들을 정죄하고 멀리했습니다. 바로 긍휼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의 삶은 죄인에 대하여 예수님과 다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리새인들은 소외된 가난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자비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경쟁에서 뒤처진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목자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함께 좋은 꼴을 통하여 그가 가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가난하고 뒤처진 사람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상태까지 된 것입니다. 보이는 일, 보이는 성과에 집중하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그들은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만약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잃게 되면 그들 역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성과에 집중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놓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곳에 집중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신 마음,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또 다른 이유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잊게 될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인들에 대한 왜 용서의 마음을 잊게 될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잊고 살아가게 될까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가난했다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또 제가 얘기해서 18장 21절부터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질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가난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실감 있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빚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빚은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100 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차이가 지금 현재의 그 금액으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만약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100 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1000만 원 빚진 겁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6년 정도 일한 그 정도의 비용입니다. 하루의 품삯이 10만 원이면 6천 데나리온은 한 달란트는 6억입니다. 6억. 근데 이 빚진 사람은 지금 한 달란트가 아니라 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현재 금액으로 한 사람은 6조입니다. 6조. 한 사람은 1000만 원을 빚졌습니다. 한 사람은 6조를 빚을 졌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6조를 그의 주인, 임금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6조를 용서받은 사람이 1000만 원 자기에게 빚진 자를 감옥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바리새인들의 삶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빛이 없는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역시 똑같이 하나님 앞에 6조 정도의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죄인들, 1000만 원 빚진 제자들의 행동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용서하고 그들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을 멀리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하여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의 삶이 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들이 얼마나 큰 죄에서 얼마나 큰 가난에서 탕감받고 죄를 용서받았는지 잊게 될 때 그들은 가난한 자와 죄인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부모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 살아갈 때,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삶을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 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용서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마태복음 5장 7절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긍휼은 용서와 자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역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가 용서의 전제 조건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먼 훗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쓰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8장에서 봤던 것처럼 6조와 1,000만 원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용서함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내가 해야 될 것이 딱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나에게 1,000만 원 빚진 자를 내가 보기에는 내 마음의 상태로 봐서는 이 사람은 나에게 1,000만 원 빚진 게 아닙니다. 60조 정도의 빚을 나에게 진 것처럼 나는 아픕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6조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에게 겨우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더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는 증거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나에게 빚진 작은 자를 내가 용서했습니다 라는 말은 네가 그 용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소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내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어떤 한 사람, 이 사람을 내가 봉양하고 돕고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선한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냐면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것을 인정할 때 그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증명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가난하고 이름 없고 버려진 이 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공급하고 자비를 베풉니다 라고 해서 내 선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6조와 1000만원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했다라는 것을 이 작은 행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용서하고 자비를 베푼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 그를 용서하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긍휼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긍휼이 없는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열매로, 셀 수 있는 열매로 우리들의 사명을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품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계속 간직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속에서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성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참 성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얼마나 깊이 있게 사랑하고 그를 끝까지 용서하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성과는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단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열매가 적냐라고 우리를 훈계하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네가 얼마나 한 영을 위하여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그리고 목자의 마음으로 그를 놓지 않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기다리고 그를 위해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성과를 원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풍성하게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그를 하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도 정말로 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숨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매일 서는 자는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아무리 겉으로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듯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부끄러운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울게 됩니다. 애통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내 부끄러운 이 죄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그들이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울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찾는 자, 마치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찾듯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 그래서 결국은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억제하고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이런 작업이, 이런 과정이 아무리 반복이 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에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한,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 꿇는 한, 하나님 앞에 눈물을 계속 흘리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조, 60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여전히 가난하고 귀찮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죽음과 두려움과 더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고 시간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적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이 마음을 늘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송 455장 부르시